하박국 그러니까 잘 모르고 호박국이 있냐? 성경에 무슨 호박국도 있는가 보다 그러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은 포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어깨를 좀 토닥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사람하고요. 성함이 뭐세요? 한번 물어보시고 토닥여 주시고 주물러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참 점점 오후 예배 참석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21 여기도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하는 거래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 찬양대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부디 말씀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찬양도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제2, 제3의 찬양대도 나오고 또 찬양팀도 나오고 이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보면은요, 참 특이한 감사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성숙도가요, 뭘로 측정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보면은 조금만 길 가다가 부딪혀도 땡큐, 감사합니다, 쏘리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 보면은 감사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땡큐라는 말도 있지만 appreciate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gratitude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이 감사에 대한 그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서로 그냥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흰머리가 있어서도 감사하고 검은 머리로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 성숙의 잣대입니다. 우리가 참 할 수 없을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마이너스 상태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플러스 상태에서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정말 좋을 때도 감사를 못해요. 이거는 습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하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 중에서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셨나요? 첫 번째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감사. 두 번째 없어도 감사. 세 번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6.25 동란 때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애들이요, 늘 아버지 어디 가셨니? 아버지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돼서 몰라요. 어머니 어디 가셨니? 어머니 지금 병원에 있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먹고 사니?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먹고 살아요. 그러는데 얼굴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밝고 눈동자가 초롱초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막 그냥 초콜릿 하나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그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그 6.25 동란 때 참전했던 미국 사람들이, 야, 이 나라 민족 소망이 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망 있는 나라다. 그 아이들 보니까 이게 민족이 정말 범상치 않다. 다들 어렵고 힘들고 막 스스로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려고 그러고, 그죠? 여러분 스스로 너무 그렇게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힘들고 어렵고 맨날 그것만 묵상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감사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난 전쟁이 지난 67년 만에 이제 세계 선진국 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원조를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은 감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환난 중에도 감사한다고 하는 말이 16절에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이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1장에서는 막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응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가 인용하고 있는 그 유명한 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 이방의 세력, 저 날선 검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바벨론 세력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려워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요, 여기 내 입술이 떨렸고요, 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올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환경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의식주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멸망의 예언을 듣고 이제 이 나라가 폭삭 망한다 그런 예언을 듣고 나니까 정말 전쟁이 확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패배될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부터 이런 감사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우리 환난 날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전쟁 나는데 집에 불 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깨닫고 습득해야 할 믿음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항상 좋은 때가 아니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처체의 기근과 처체의 지진과 전쟁과 난리가 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지금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요. 너나 없이 다 고통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미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 고통을 당하고 있죠.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죠. 저 대서양에서는요, 매번 프랑스에서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요, 바다에 가서 떨어뜨려가지고 다 수장시켜버려요. 아니, 도대체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농산물을 왜 바다에 떨어뜨리는지 아십니까?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친 짓이잖아요. 예, 지금 선진국의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연히 바다에 갖다 던져버리는. 근데 그것을 골고루 나눠 먹으면요, 지금 뭐 10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습니다. 처체의 기근과 자연재해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내몰려 있습니다. 의료진이 발달하고 약이 많이 발달하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전에 없던 새로운 에볼라 바이러스, 옛날에 우리가 경험해 보았나요? 모르잖아요. 무슨 메르스 그런 거 우리가 몰랐잖아요. 아마 또 내년에는 어떤 질병이 또 나올지도 모르죠. 새로운 질병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일상적인 편안함이 여러분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 앞에, 우리 개인사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얄팍한지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마을 동네에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집집마다 마을 대문 앞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대요. 예. 그랬더니 집집마다 처음에는 나와 보니까 문 앞에 나오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으니까 이게 누가 여기다 흘리고 갔지? 주인을 오면 찾아줘야지 했는데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보니까 또 누가 10,000원짜리를 갖다 놨어요. 그렇게 누가 매일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그렇게 자선 사업 하던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며칠 못 나왔어요.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불과 한 달 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예. 왜 내 돈을 안 갖다 놨지? 왜 내 돈을 안 갖다 놨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편안함,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수혜자들 있잖아요. 저는 건강한 교회는요, 51%가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51%가 넘게, 절반이 넘게 나는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많을 때는요, 건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이 뭐예요? 말씀에 세워진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우리가 그저 못 받아서 아쉽고 섭섭한 것보다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송구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야 돼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송구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편안한 것이 조금만 좀 틀어지면은요, 좀 춥습니다. 지금 좀 덥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요? 왜 이렇게 더워요? 왜 이렇게 뭐가 없어요? 라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상황은 지금 결코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없는 환난을 기다리면서 여기 16절 말씀과 같이 창자가 흔들리고 정말 입술이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그의 입술은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에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가 환난 날에도 드려져야 합니다. 감사하면 환난 중에도 건져주시겠다, 그 약속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서로가 새 가족이 되어 적응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다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1, 2부 예배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하니까, 어린이 예배가 오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2부 예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끄럽고, 어르신들은 좀 이렇게 어떻게 들으셨어요? 시끄럽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즐겁다고 아이들 소리가 들려서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짜증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로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 가족이 되어서 적응하는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면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채워져야 만족하겠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행복하겠다, 그렇게만 마음 먹고 있다면 나날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와서 우리 찬양팀 연습하려고 그러는데 화면이 안 보이니까 불을 끄면 화면이 좀 잘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화나다, 깜깜하다, 그래서 불을 켜라. 그래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매번 반복하다가 나중에 정리가 됐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뭐 스크린을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저 위에 램프를 갈아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그건 나중에 이제 찬찬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될 일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불편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성숙한 감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을 뛰어넘어서 불편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요,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감사라고요?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없고 없어요. 지금은 뭐 넘치는 시대잖아요. 아이들한테 옛날에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이제 매번 씨앗 장학금을 해서 이렇게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장학금 받을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못 주고 있습니다만, 그랬는데 아이들이 그 50만 원, 1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은요. 한 1000만 원씩 안겨주면 애들이 뭐 뛸 듯이 기뻐할까? 별로 뭐 받을 때도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뭐 없으면 관두고 50만 원, 100만 원 줘가지고 요즘 옛날처럼 뭐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옛날에 없으면은요,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 그게 천금처럼 귀합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저도 글라스고에서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요, 제가 필리핀 사람들, 거기 말레이시아 친구들, 파키스탄 친구들한테 제가 장학금을 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싱가포르 물가가 비교적 싸니까. 그랬는데 영국 가니까요, 이게 그냥 커피 한 잔에 1파운드짜리 동전을 넣고, 1파운드가 그때 1330원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2000원 2300원까지 올라갔어요.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그때 당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도 어려웠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하는데, 잘 있냐? 그래서 잘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저는 잘 있다고 그러죠. 염려할까봐. 근데 제 목소리의 흩떨림을 인지하셨어요, 벌써. 인지하시고서 저희 큰형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애비야, 나 어디다 쓰는지는 묻지 말고 돈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걸 고스란히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저희 큰형님은 저희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막내는 도대체 가정에 기여하는 건 없고 맨날 가져가긴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없을 때 그 작은 그 돈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전혀 기대치 않은 어떤 분이 기도원 협회라고 하는 이 영국의 기도원 협회에서 저를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장학금을 좀 주려고 그런다고요. 100파운드를 그래서 받았어요. 500파운드를 받았어요. 500파운드면 큰 돈입니다. 근데 그거 얼마나 뛸 듯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야,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알고.
이걸 현지인 교회에 갔는데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좀 이야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한 10분 동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 앉아있던 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저한테 그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거 어떻게 잊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요, 부모들이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을 못 느껴요. 뭐 50만 원 준다고. 그래서 너 그 뭐 할 거니? 핸드폰 바꿀 건데요?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 장학금을 주는 교회에서도 별로 이렇게 이제 보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여러분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없는데 기뻐한대요. 몇 가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가지입니까? 예? 5가지예요? 예. 무화과 잎이 마르고까지는 무화과 잎이 없다는 거니까 그것까지 하면 6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개수로는 6가지가 없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실상은 모든 것이 궁핍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승산도 없는 전쟁의 위기가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거기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죠. 의식주 궁핍은 물론이고 무엇이든지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당장 우리는 불편하게 느끼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족한 것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돈이든 건강이든 또 무슨 사랑이든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본문에서처럼 모든 게 바닥났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겁니다.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는데도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기쁘게 살아가자면 무엇보다 여러분 떨어졌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당시 어느 한 부분이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감사한 일보다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있을 때 감사한다고요? 예, 뭐가 풍부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정말 항상 감사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없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하박국의 신앙이 처음부터 3장처럼 그렇게 탁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도 불평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묵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와 예언이 다릅니다. 예언은요, 예언과 묵시가 똑같은 것은 미래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예언을 프로페시라고 하고요, 묵시는 아포칼립스라고 부르는데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르느냐? 이 예언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경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히스기야 너 죽는다 그랬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바꿔가지고 15년 생명연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언은 미래 될 일이지만은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은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묵시는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 이게 묵시예요.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요한 묵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묵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묵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신을 차리고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같은 것들도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묵시예요. 이거는 반드시 되어질 일이에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옛날에 왕이 이 인장 반지를 가지고 어인을 찍으면
왕이라도 한 번 선포한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한테 불리해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묵시라고 말씀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될 일을,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이 해야 될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묵시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에게 묵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묵시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 바벨론 세력에 날뛰고 지금 이 민족을 분명히 침략하고 이제 형편없이 이 민족을 다룰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저 교만한 바벨론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묵시를 그가 보았을 때, 그는 그 환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없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그냥 죽이는 사람, 죽이는 저 외적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뭐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했잖아요. 심판을 통하여 천국 갈 사람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 갈 사람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하시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이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의를 따라 이제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가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십니까?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으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뭔가 벌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진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쳐가지고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이제 사람 쳐서 또 문제가 생기고 말이죠. 그거 마금하느라고 벌어놨던 돈 다 소진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되어서 감사가 풍성한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합병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을, 여러분, 그 자녀들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기도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사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누구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세례준 권정홍 목사님, 제 친구의 아버님이에요. 친구가 말이죠.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친구랑 밤늦게까지 그 친구 집에서 놀다가 새벽기도 시간에 보면 바닥이 뜨뜻하게 여기처럼 보일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바닥 구석에서 같이 자요. 자는데 자다가 이 친구가 너 포도주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그래서 뭐 포도주를 먹으면 학생이 술 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아니 이게 술이 아니라 성찬용으로 우리 집에서 담궈놓은 게 있는데 그거 꽤 맛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말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찬용 술을 이렇게 막 그냥 벌컥벌컥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몰래 그 교회 뒷마당에 가면은 그걸 담가놨는데 그걸 열어가지고 국자로 그걸 떠가지고요, 한 주 전자를 갖고 와가지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 밤새도록 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서 저 구석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팍팍 켜져요.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오고 그러면 저 구석에 있다가 마지못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냄새도 나고 말이죠. 도망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던 그 권정옥 목사님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추억을 해보면 그래도 교회에 놓으니까 안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그렇게 아버지가 만들었던 술을 먹이던 그 친구는요, 지금 저 천안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금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한월상 기도원을 다녔어요. 뭐가 좀 컬컬하면 그냥 기도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뭐 소나무 뿌리 뽑으면 뭐 된다 그래가지고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안 뽑혀지더라고요. 믿음이 없어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요. 이천성 목사님한테 서가지고 가짜 방언인지 진짜 방언인지 뭐 해보라고 그러면 서가지고 이제 막 진짜 하다가 한 사람씩 가끔 가짜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난 가짜가 되면 어쩌나,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 앞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 어린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진짜 그러더라고요. 뜻이 기뻐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을 되돌아보면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제 뜻대로 자녀들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되지 않아요. 다 제 멋대로 해요. 이제 어제 우리 합병 예배를 드리면서 벌써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잖아요. 보신 분 있으세요? 런던에 있는 제 아들이 보고서 그 원로 목사님 손주가 내 이름이랑 똑같다며 하고 이제 카톡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 참 지금은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은요,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전 세계 어디 누가 볼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제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거나 섭섭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목사다 보니까 때때로 원치 않게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한 것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혹시 제 말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이것을 적어도 절기마다 한 번씩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도 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저 넘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 앞날과 미래를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재능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돈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버지께서는 가장 알맞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만족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지옥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 속으로 우리가 웃으며 즐겁게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구원을 향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하박국은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감사함으로 사는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의지적으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있음을 소원하면서, 그날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먼저 의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 복되고 성숙한 그 말씀 양문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